불행한 소식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게 사셨을 줄 압니다. 우리 앞뒤 둘러오시면서 주님의 샬롬을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 날씨도 그렇고 오늘은 몇 가지 유머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머를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유머하면서 더 엄숙하게 유머를 한다고. 사람들이 웃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유머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탕자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형이 가장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탁 손을 들더니 선생님 살찐 송아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네. 잔치벌이라면 송아지가 죽어야 되니까 제일 싫어했겠죠. 또 뭐 들어본직한 그런 예화인데 아주 성질이 급하고 못된 아주 총알택시 기사하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설교를 졸리게 하는 재미없게 하는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가 목회했는데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자기가 칭찬을 받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총알택시 기사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제쳐놓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따졌죠. 그랬더니 너는 그 거룩한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재미없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알택시 기사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손님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 총알택시 기사보다도 더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유머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또 찬송가 유머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아주 웃기지는 않은데 의미가 있어요. 찬송가 유머.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소방서에서 어떤 찬송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이런 찬송이었다 저런 찬송이었다 하겠죠. 이런 찬송이야.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다 봉에. 해양경비대 주제가가 있어요. 해양경비대 주제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다음에 붓글씨를 쓰는 서예가 주제가가 있는데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음에 산악회원, 등산을 자주 가는 산악회원 주제가가 있는데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그 다음에 변비한 자 주제가가 있어요. 변비한 자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몽유병 환자 찬송이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다음에 조명업자, 이 조명업자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마지막으로 목욕탕 주인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욕탕 주인. 곧 씻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과 관련된 그런 또 재미있는 유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좀 무더운 날에는요 유머 책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머, 그 다음에 기독교 유머 검색해 보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 보면요 대단히 재밌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억지로 우리가 막 그냥 웃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웃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웃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 앞에 웃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격려해 주면서 웃는 것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웃고 믿음,
사람들 앞에 웃고 사랑, 나 자신에서 웃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는 일들을,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물이죠, 물. 사람의 몸은요 이렇게 막 뼈도 있고 그래서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70%랍니다. 나머지가 30%예요.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물과 이 갈증,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인생의 목마름, 계속해서 물을 찾는 그런 일들. 몇 년 전에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40세 이상 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몇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직장과 일터였어요. 그게 무려 38.9%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 세 번째로는 가족관계, 네 번째로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은 거예요. 절반이 이 물질에 대한 문제였다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말라 하는 것들은 어느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급해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 문제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온 때는요 6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를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6을 더하니까 우리나라는 12시예요. 요즘 12시에 가장 더운 날 아니에요? 더운 때 아닙니까? 이 더운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늘 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오히려 그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지도 않고 눈에 띄고 싶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이제 중단됐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을 빼앗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생활에 이렇게 복잡하고 난잡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굉장히 많은 빚을 졌거나 그래서 빚을 갚아준다는 것으로 계속 이제 다른 남자를 전전했거나 성격이 좀 모질지 못하고 너무 순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끌려다닐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이 여자가 좀 끼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권세를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벌하면 록펠러를 듭니다. 지금까지도 록펠러 이상 부자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루에만 해도 막 수십억씩 돈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당신은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실랍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랬어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이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요.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조금만 더 하다가 계속 5 남자까지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감추고자 겨우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만 더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주 앞에 대답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 저 남자가 어떻게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다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에게는 뭘까요?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갈급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회사 일이 남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녀가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 그냥 명예라고 하면은 그냥 사죽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이 남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숨어 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몸뚱아리만 나왔죠. 근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몸만 나왔지만 마음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몸도 나오지도 않고 마음도 아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몸뚱아리에만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물론 여러분의 마음까지 온전히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과 무기력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약점, 다섯 남자도 살던 자기의 약점, 내 남편을 데려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섯 남자를 만나며 살아오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일도 모르고 전혀 내가 잘못된 것인 줄 몰랐고, 나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의 죄는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고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까 탕자 이야기도 했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죄는 뭐예요? 탕자의 죄, 부모 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죄가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멍에를 먹칠을 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나는 저 아버지의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5이나 주었던 삶은 자신의 잘못된 죄악된 삶의 결과일 뿐, 그런 모습일 뿐,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의 죄를 새롭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깨닫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구원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막 구원파 같은 이상한 데로 빠져든지 몰라요.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능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어도 완벽하고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우리는 멀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소중한 감정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로맨스 소설이 있죠. 연애 소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에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 이 두 연인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Love means not to say sorry.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거리가 없잖아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면 뭔가 미안하면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연인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의 어떤 의미는 알아들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항상 미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안합니다 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주지 않습니까? 주고 또 줘도 주지 못해 안달이 나고 내가 뭘 줄까? 이게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키워서 짝 맞춰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내가 잘했지? 이런 부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들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42살 된 목사님이 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큰 교인들의 상처를 받았고 그 목사님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40대 목사님도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막 교인들이 막 조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막 간병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릴레이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고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너무너무 여러분 보기에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고마우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사랑하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세기 세인트 도로시라는 성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그분의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늘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방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갑자기 생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생선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잊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생선을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베네딕트 그로셀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인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 성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더 자주 더 많이 느끼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책감으로 아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죄책감과 함께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 예수님 알았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제 남편 데려오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멍하니 무기력하게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무기력감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또 기저귀에다가 무엇을 쌓아놓고 울기만 하기 때문에 이 녀석 왜 울지 하면서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일까요? 길고 논리적이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짧은 기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이들도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 494장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참된 신앙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기력함을 느끼자 뜻밖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거듭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수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럴 때 내 몸은 완전히 치유가 되고 내 영혼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물로 시작해서 강물로 끝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흠뻑 적시면서 이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4개의 강으로 세상에 쫙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만국을 적시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생수는 강물이나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마다 그 영과 그 몸이 더욱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이비스 라스넨제라는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비교 연구를 했어요. 비교 연구를 했어요.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연구잖아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런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질병의 발병률이 훨씬 3분의 1 이상으로 훨씬 더 낮았고,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몸과 영혼은 훨씬 더 건강하고 그들보다도 10년 이상 더 장수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조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드는 신령한 생수이십니다. 이 생수를 내가 직접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하고 불행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모트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철공소에 들어가서 밤낮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무거운 쇠망치를 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부흥 전도 집회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뜨거운 불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망치를 들고 일하는 모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노래야. 내 인생은 그저 감격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야. 늘 그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수십 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없는 철공소 주인이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철공소를 넘겨줄까라고 깊이 둘러보고 고민하다가 항상 깊은 낯으로 소망을 품고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 에드워드 모트를 발견하고 에드워드 모트에게 자기 철공소를 다 통째로 물려줬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5살의 나이에 거부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모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디에다가 쓸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큰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완공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자신의 돈으로 지은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해가지고 펜을 꺼내어 종이를 꺼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 하나를 작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찬송시가 바로 그 유명한 찬송 488장입니다. 여러분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왼쪽에 보면 작사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곡가가 있는데 작사가 보면 이하고 모토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가사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생수를 마시야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고 무기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죄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것들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죄책감과 무기력감과 절망에 빠진 우리가 마실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에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생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생수가 지치고 연약해진 여러분을 더욱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큰 기쁨과 평안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날씨와 힘든 고달픈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이신 예수님을 목말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노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운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저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